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인자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같이 스트레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올려보시고, 자, 좌우로 크게, 네. 자, 어깨도 돌려보시고, 네, 동시에 고개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손목 발목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잠 깨셨습니까? 네. 자, 이제 지금은 우리가 고난 주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은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를 주제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불렀던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에서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가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줄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 중에서 아마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이 양육하시는 어떤 한 지체가, 또 그리고 아주 올듯말듯한 그런 어떤 전도 대상자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바로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기억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아주 성공한 신앙인이 된 것이라고 확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의 설교를 들으며 누군가의 평생에 남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각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자, 우리 먼저 본문을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렵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33절 말씀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흔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렇게 설교할 때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이후에 대제사장과 또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후에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걷는 그 비아 돌로로사의 행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까지를 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피와 눈물이 반복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알아보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사건의 연속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직후에 벌어진 한 사건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아까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절에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상한 내용이 한 가지가 전개가 되는데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3명의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왜 꺾을까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거의 다 죽어가는 죄인들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31절 앞절에 적어놓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날은 금요일이었고 그날 저녁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6월절이 절기가 겹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여느 안식일과는 다르게 큰 날, 즉 큰 6월절의 안식일인 것이죠. 즉 안식일과 6월절이 겹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명절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면 부정한 것으로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날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다 일찍 죽여서 시체를 미리 처리하고 큰 안식일, 즉 6월절을 맞이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더럽혀지지 않고 6월절을 그리고 그 안식일을 맞이하고 싶은 그 종교적 열심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리를 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완전히 죽기까지는 때로는 수일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은 점차 기운이 빠지고 자기의 몸의 무게가 앞으로 쏠리면서 그 무게를 감당할 힘이 없어지게 되면 가슴 근육과 횡격막조차도 이렇게 이완시키기가 힘들게 되어서 숨을 들이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나마 숨을 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무게를 발로 지탱을 시켜서 몸무게를 분산시킴으로 해서 그 남은 힘을 가지고 어렵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길게 2일 또는 3일 정도를 이런 식으로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질식을 해서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이때 사형 집행자가 이 죄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빨리 죽음을 맞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쇠몽둥이나 나무 몽둥이로 체중을 지탱하고 있던 다리 앞쪽을 강하게 때려서 그 다리를 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가 골절되면 더 이상 체중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다리의 힘이 훅 빠지면서 그 죄수는 금방 숨을 못 쉬다가 결국 질식사로 죽음을 빨리 맞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바로 오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자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것이고 사망을 확정할 수 있는 외적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한 병사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칼로 푹 찔러가지고 거기서 피와 물이 흐르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 의학적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초기에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잠시 혼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나서 부활한 척했다고 주장하는 초기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박하는 아주 의학적으로 결정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대략 오후 12시경쯤에 아마 달리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해가 어두워졌다고 하니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서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기 6시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6을 하면 정오,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고요.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즉 한 정오 12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해가 빛을 잃고 오후 3시쯤에 이제 운명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3시간여 남짓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다가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에 보면 굉장히 빨리 운명하신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아들을 향한 호의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힘든 고초 가운데 신문을 받으시다가 탈진이 심해서 이렇게 일찍 숨을 거두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숨을 몰아내실 때까지 온전히 죽음의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대신해서 이 모든 질식의 과정을 고스란히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시편 33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바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신 놀라운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을 위한 죽음이고 6월절에 잡았던 그 어린 양이 그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넘기 위해서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만이 그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패스 오버된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가장 정확한 예표가 되는 것인데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을 지키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먹을 때에 그 뼈를 꺾지 말 것을 이미 구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동시에 기록해놨는데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곧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금요일, 그날이 안식일 전날, 즉 6월절 준비일이었는데요. 예수님 6월절 참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밖에 예루살렘 곳곳에서는 아직도 예표가 되는 6월절 어린 양을 찾는 바로 그날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준비하는 날 유대인들은 6시부터 12시 사이,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즉 대속의 희생양으로서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도 바로 6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9시에 운명하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쯤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다가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참 유월절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동시에 예표가 되는 어린 양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예표되었던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는 바로 그 시간에 예루살렘 곳곳에서는 여전히 유월절 어린 양이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가 진정한 유월절의 실체이자 참 어린 양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묽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유월절 양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만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희생양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같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여러 형태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사랑에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그 길을 본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한 측면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실체로 오셨으며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 제물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구약의 모든 언약과 예언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경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조차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죄인을 위한 희생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실제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더욱더 우리에게 감격과 확실한 증거를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그리고 부활절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음을 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주일에 더욱더 큰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감사의 헌금과 1,000번째 헌금, 11조의 헌금을 주여 받아주시고 이 안에 기록된 귀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다 들어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성취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그리고 숙면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준비하는 모든 사역 위해서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수요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속 진행되는 전도 축제와 블레싱 중보 기도 가운데 은혜 주셔서 많은 간증과 전도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